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76장입니다. 찬송가 576장입니다. 먼저 가사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태어난 생명, 앓을세라 다칠세라 가슴 조이며 갖은 수고 온갖 고생 모두 바쳐서 어머니는 지성으로 나를 키우셨네. 잘 자라서 이 세상에 소금이 되고 어서 커서 얻은 세상 빛이 되라고 자나깨나 오직 한맘 빌고 또 빌던 어머니의 기도 소리 잊지 못하겠네. 나를 위해 고운 얼굴 주름이 지고 나를 위해 검은 머리 휘어졌으니 하늘 높다 바다 깊다 말들 하지만 어머니의 사랑보다 더는 못하리라.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태어난 생명 앓을세라 다칠세라 가슴 조이며 갖은 수고 온갖 고생 모두 바쳐서 어머니는 지성으로 나를 키우셨네. 잘 자라서 이 세상에 소금이 되고 어서 커서 얻은 세상 빛이 되라고 자나깨나 오직 한맘 빌고 또 빌던 어머니의 기도 소리 잊지 못하겠네. 나를 위해 고운 얼굴 주름이 지고 나를 위해 검은 머리 휘어졌으니 하늘 높다 바다 깊다 말을 하지만 어머니의 사랑보다 더는 못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9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9절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24장은 누가복음의 마지막 장입니다. 누가복음의 마지막 장이라는 것은 그 성경의 공관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의 또 마지막 장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공관 복음서의 마지막 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리고 다시 하나님 승천하시기 전에 있었던 그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특히 마지막 부분에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향한 당부의 말씀들을 기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마지막 당부의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기억나십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게 우리 제가 대회 설교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씀이 기독교의 대사명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 또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유언의 말씀이기도 하고,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교회에 주시는 가장 큰 사명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공관복음서의 마지막 부분들에는 이와 비슷한 말씀들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시는 그 말씀, 그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의 말씀도 그 이야기가 중심에 자리 잡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장면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이 앞전에도 예수님께서 그 24장 13에서 35절 말씀에 보면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36절에서 43절 말씀에는 11제자에게 나타나신, 왜 11제자인지는 아시겠죠? 가룟 유다가 빠져 있습니다. 11제자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평안을 비시고, 그 다음에 그들이 정말로 예수님이신가 이렇게 의아해하는 그들 앞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구운 생선을 드시는, 그래서 바로 영이 아니라 부활의 몸으로 너희들 앞에 나타난 자가 바로 예수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사건이 오늘 읽은 말씀 앞에 나타난 사건입니다. 이처럼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또 11제자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바로 부활한 몸이다,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고 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성경을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44절에 보면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있는 내용이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이 구약 성경을 말하죠. 이 구약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는 바로 그 메시아가 바로 나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구약 성경에는 약 300여 곳에서 예수님의 메시아, 이 메시아가 누구신가
메시아가 어떤 분으로 오실 것이고 그분이 이 땅에서 어떤 사역을 감당할 것인가를 예언하고 있는 내용이 약 300여 곳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 통독을 하면서 말씀을 읽어가는 그 가운데 바로 신약 성경에 나타나시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이 그 안에 다 녹아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는 그 메시아가 바로 당신이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그 예언에 성취된 모습들이 바로 예수님의 그런 공생의 기간 동안의 가르침과 그리고 삶을 통해서 그것을 이루어내셨던 것을 우리는 또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의 내용이 또 구체적으로 46절에도 기록되어 있는데요.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그 메시아가 고난 속에서 죽었다가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바로 그 예언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자들에게는 사실은 바로 눈앞에 있는 증거죠. 예수님께 죽으셨던 십자가에 죽으셨던 예수님이 지금 그들 앞에 나타나셨고 그것이 그냥 영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한 몸으로 나타나셔서 제자들 앞에서 식사까지 하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언의 말씀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또 말씀해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47절에 예수님의 가르침의 마지막 가르침은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다시 말해 이제는 이 47절의 말씀은 이루어진 내용이 아니라 앞으로 이루어질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앞에 두 내용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가르쳐 주셨고 보여주셨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그 모든 것들을 다 성취해 내셨습니다. 마지막 47절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내용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모든 족속에게 이 죄사함의 복음이 전파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것 역시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말씀을 하시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을 하시면은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 앞에 두 사건은 예수님께서 이미 성취하셨기 때문에 그 두 사건은 이미 이루어졌고 마지막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죄사함이 온 세계에 전파되는 그 일을 성취자 그 일을 이루어야 될 사람은 바로 너희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증인이라 라고 하는 말씀은 너희가 증인이 되어야 한다 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증인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마르티스라고 하는데요. 당시에 이 마르티스라고 하는 이 증인은 우리가 이렇게 법정에 나와서 이렇게 증언을 서는 사람을 마르티스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증인이라라고 말씀하신 그 단어도 같은 단어인데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법정에서는 증인처럼 너희들이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이 바로 구약 성경에 예언한 메시아다라는 것을 증거해야 되고 또한 십자가에 달렸다가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증거해야 되고 그리고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 사함을 받는다는 그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마르티스 너희들이 바로 증인이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메시아 그리고 메시아 되신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누구나 죄의 용서를 받는다라는 이 복음을 증언하는 자가 바로 너희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너희들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명령이며 예수님의 마지막 당부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증인이라는 마르티스가요 영어의 순교자라고 하는 mother의 어원입니다. 여러분 증인의 삶이라는 것 복음 전하는 것 뭐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아닙니다 여러분.
순교자의 어원이 되었어요. 이 증인이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시고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셨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누구나 죄 사함을 받습니다라고는 이 복음을 증언하기 위한 증인의 마음의 자세, 삶의 자세가 바로 순교자의 자세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이 복음을 증거하고 이 믿음을 지켜가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쳤고 많은 피를 흘렸습니다. 그 복음을 우리에게도 증언하라고 주신 사명이 바로 이 마들, 바로 증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 삶을 돌아봐도 우리 이렇게 복음 전하는 거 참 두렵고 떨리지 않습니까? 안 그러십니까? 아무 때나 가서 누구에게나 막 편하게 전하실 수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는 복음을 전한다고 목숨이 위태롭지는 않잖아요, 그죠? 근데 그 이전에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그 복음을 전하는 것 자체가 자신의 목숨을 내놓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했어요. 왜냐?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라.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 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우리 주위에는 그런 사람, 아직 그 복음을 전한다고 목숨을 위험을 받는 경우는 덜하지만 지금도 중동 지역이나 아니면 공산국가에서는 지금도 그 복음을 전하려면 목숨을 내놓고 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삶이 그렇게 갈 수 있었던 것, 바로 너희가 바로 이 일의 증인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걷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증인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49절 말씀에 보면 그 길이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위로부터 능력을 입힐 때까지 너희가 이 성에 머물라. 다시 말해서 그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은 내가 의지를 가지고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내리는 능력, 누구십니까? 성령의 능력을 입어야지만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것,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성령의 능력을 힘입지 않고서는 그 능력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지만이 그 복음이 살아 움직여서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고 닫혀진 마음의 문을 열고 그 마음에 변화를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냥 의식적으로 아무런 기도의 준비도 없이 성령의 의지함도 없이 그냥 말로 전하는 거기에서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의 자세는 성령의 능력, 다시 말해 성령님을 의지하며 영적인 힘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죠. 이처럼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이 어떻게 됐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기억나십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성령이 실제로 제자들에게 임합니다. 그때 이후로 제자들이 어떻게 변합니까? 자신들의 목숨을 내놓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 유대 사내들인 앞에 나가서도 예수님을 죽인 그 사내들인의 공회 앞에 나가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 로마 제국의 그 많은 폭압 속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 바로 성령의 능력을 힘입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고 그 권능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을 전하는 능력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24장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에 대한 약속을 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먼저 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우리는 증인의 삶을 살 때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증인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나아갑니다. 그런데 성령의 권능을 받기 전에 예수님께서 먼저 선행하신 일이 뭐냐면 말씀을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도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가르치실 때 그들의 가슴이 뜨거워졌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먼저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성령의 능력을 입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는 것보다 어쩌면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이 말씀 위에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이 없는 신앙보다요, 잘못된 믿음으로 열심을 내는 신앙이 더 위험합니다. 잘못된 믿음으로 열심을 내는 신앙이 더 위험하다고요. 극단적인 예가 바로 이단입니다. 이단은 잘못된 믿음을 갖고 열심을 내고 있어요. 여러분, 그들의 전도하거나 이 활동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그것만 보면은 참 우리들이 부끄럽지 않습니까? 저 사람들 정말 목숨을 내놓고 하는구나 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열심을 내기 때문에 그들이 열심을 낼수록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능력을 입어서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은 바로 말씀의 깨달음이고 말씀 위에 서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올바른 믿음 위에서 열심을 내야 합니다. 그 믿음을 바로 세우는 길, 그것은 다른 길이 없어요. 말씀 위에 서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전교의 성경 통독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죠?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성경 통독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기독교의 가장 기본은 말씀입니다. 기독교는요, 말씀의 종교라고 합니다. 말씀이 가장 기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 위에 서야지만이 올바른 믿음을 세울 수가 있고 그 올바른 믿음 위에서 바로 주님이 주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복음을 전해야지만이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내년에는 절기별 성경 통독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똑같은 걸 계속 반복하면은 좀 심심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절기별로 이렇게 또 성경 통독을 준비하고 있고 내년에는 성경 번역본도 새 번역 성경본으로다가 지금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통독을 쭉 하다 보면은 우리 지금 개역개정 성경은 한문 어투가 많다 보니까 이해가 조금 어렵고 특히 젊은 세대들은 이해를 잘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새 번역으로 해서 정말 이렇게 편하게 현대어로다가 되어 있는 번역되어 있는 새 번역을 통해서 쭉 읽어 나가면서 빠르게 읽어도 그 내용이 이렇게 싹 잘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번역본을 좀 바꿔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그것이 모든 신앙의 기본입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한데 올바른 말씀 위에서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를 해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많은 이유들이 있지만 제대로 간구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간구하기 때문에 응답을 못한다라는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인에게 중요한 신앙의 자세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기 전에 먼저 하신 일이 말씀을 가르치시는 일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 그것이 우리가 제자로서의 삶을 감당하기에 가장 선행되는 삶의 신앙의 자세라는 겁니다. 말씀 위에 서서 그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이 사역을 감당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은 우리 함께 수험생을 위한 기도를 합니다. 오늘 기도의 제목은 서동민, 오태인, 원준서, 이지훈, 이명대 자녀들이 하나님의 권능과 도우심을 바라며 이 시간을 건강하고 감사가 넘치는 입시 기간으로 보내게 하옵소서라는
기도의 제목으로 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시간에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자녀들이 이 입시 기간 동안에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무엇보다 이들의 영육간에 강건하게 지켜주셔서 이 시간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시고, 또한 이 시간들에 정말 하나님 그들의 열심을 다해서 그동안에 준비한 것들을 다시 한번 잘 정리하고, 그리고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시간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그들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또한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넘치는 삶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한 신앙을 갖고 믿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고, 아버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주의 종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기간 동안에 정말 주님 집중하여서 그동안에 준비해왔던 모든 일들을, 아버지가 공부했던 모든 결과들을 얻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고, 아버지 무엇보다도 마음에 불안함이 없게 하여 주시오며,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그들을 인도하고 계심을 분명히 믿으면서 그들의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옵소서. 아버지, 이를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사오니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여 주님께서 들어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을 하늘 주님께서 또한 말씀 위에서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에 서게 하시고 주여 말씀 위에서 서게 하셔서 이들의 삶이 하나님의 그 큰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 수험생들 하나님의 한 가정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그 마음을 지켜주시오며, 아버지 그들의 믿음을 지켜주시옵고 그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들이 하나님의 큰 인도하심 속에 주님의 큰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늘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붙잡아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제자들을 떠나시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또한 그들에게 제자의 증인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 이 주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말씀임을 저희들 듣게 하여 주옵소서. 너 증인의 삶을 살라라고 하시는 이 말씀, 그를 위해서 말씀 위에 먼저 서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또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서동민, 오태인, 원준서, 이지훈, 이명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수험생 자녀들이 정말로 그동안에 준비한 것들을 잘 정리하게 하시고, 또한 그 모든 것들 집중해서 또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들에게 가장 좋은 결과로 또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무엇보다 우리 자녀들이 정말로 믿음 안에 서서 올바른 신앙으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를 또한 살아가며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복음을 전하며 주의 기쁨을 전하며 또한 죽어가는 생명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라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증인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실천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